신약성경 1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떡 병자 그리고 고기 물고기 어자를 써서 오병이어라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창조주로서의 능력, 이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참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이제 몇 달 후면은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제 곧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날을 기약하시면서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최초에 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쫓겨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을 본부로 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바닷가에서도 하셨고 산에도 하셨고 예수님은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확증하는 기적들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놀랐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도 놀랐습니다. 그들 마음속엔 아마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데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놀랐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를 때 예수님은 조금씩 더 이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등불처럼 낱낱이 모든 것들을 더 밝히 보여주셨고요.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 더 제자들 중심적으로 이제 흘러갔는데요. 저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초점이 맞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시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으로 또 수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으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누군가?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을마다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랑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2명의 예수님, 그러한 사역들이 이 마을마다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보고 놀랐을 거고요.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아주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에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큰 기적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딱 2가지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셨는데 대부분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기적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그 기적에 영향력을 끼쳤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부활 다음으로 중요한 기적이다 라고 아마 생각해서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사건들을 모두 다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 내가 가진 그 모든 능력을 가장 최고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2가지 면에서 집중해서 이 기적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넘치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이 사건의 배경과 이 사건 자체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6절에 따르면 이 제자들이 여러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제자들이 이제 여러 마을을 다 돌아다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을 마쳤겠죠. 이 마을이 아주 많았고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작게는 수일에 거쳤을 거고 많게는 개월까지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3월입니다. 그래서 봄입니다. 그래서 봄쯤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고 거기서 묵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았겠죠. 저도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원, 경기 이렇게 막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혹시 이 제자들처럼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사역 보고를 나중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 5시간을 줘도 저는 다 말을 못할 겁니다. 계속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마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이 마을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얘기들로 정말 넘쳐났을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을,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따르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것, 아까 제가 묘사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저걸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한 겁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동일한 방법으로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아주 기뻐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했었습니다. 아마 이 12 제자도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던 일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르쳤던 것들에 너무 신이 나서 흥분해서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낱낱이 다 고했을 겁니다. 너무 신났겠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에 대해서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도 하셨을 거고 격려도 하셨을 거고 이런 건 이렇게 더 하면 어떻겠니라고 권면도 하셨을 겁니다. 그 70인에 대해서 그래 그런 거 기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셨을 겁니다. 이 사역 보고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 12명이 그들이 겪었던 것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낱낱이 고하고 다 좋아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많은 날 동안 사역을 했고 많은 시간 동안 이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냉철하고 무서운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돌보기 원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벳세다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많이 지쳤을 겁니다. 저도 때로는 주일에 설교를 한 번 하지만 복음만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한 4번 정도 5번 정도 할 때가 있는데요. 집에 가면 그냥 피곤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수일 동안 이 사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수님 그들의 피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안에 그 뱃속에서 잠에 들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피곤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쉬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지금 제자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쉬게 해주려고 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따르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의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쪽에 이 벳세다라는 아주 작은 고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벳세다 마을에 근접한 곳에 이 텅 빈 그 들판이죠. 그러한 곳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이 벳세다는 가버나움 북동쪽 6km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마을이었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자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부근에 있는 빈터에 이제 예수님이 쉬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많고 그들의 육신의 피로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가시는 그곳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무리일까요? 누가는 그냥 무리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다른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여러 고을에서 나온 무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고을.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모든 고을로부터 나왔다. 여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이 갈릴리 부근에 있는 여러 마을들, 특히 이 제자들이 곳곳으로 방문했던 그 여러 마을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다녔던 그 갈릴리 부근의 여러 마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규모가 있었을까? 여러분 본문에 오늘 아까 읽어봤지만 남자가 한 5천 명.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라는 말이 붙습니다.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저희 유평교회도 남자의 비율과 여자의 비율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자의 비율이 좀 많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10,000명은 됐을 겁니다. 남자 5천, 여자 5천.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남자 5천 명이 만약에 다 결혼한 사람이라서 아이가 적어도 2명씩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10,000명이 붙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20,000명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큰 무리는 적어도 20,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무리였습니다. 6장 2절에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그들이 이동한 것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이 무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대, 벳세다 쪽으로 가신대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듣고 따라 나선 겁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눈으로 봤겠죠. 지금 어디로 간다, 우리도 글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을 겁니다. 또 다른 마가복음 6장 33절의 표현을 보면 배에 탄 자들을 알아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공부할 때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마을에서 들어서 온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그들이 타고 간 걸 본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왔는데 이미 배에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린 거죠. 저도 가끔 오산 쪽에서 우리 마을로 들어올 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차에. 그러면은 그분들이 글로 간다는 걸 몰랐지만 얼굴을 보고 이분 어디 가신다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이 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따라왔다라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도보로 걸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이 사람들은 도보로 그 지역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에 따르면 달려가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배보다 빨리 뛰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신기하죠. 배보다 어떻게 사람이 빨리 갈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고을에서 나왔잖아요. 여러 고을에서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 최종 도착지인 벳세다 부근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각각 고을마다 돌아다녔잖아요. 이 각각 고을마다 돌아다녔을 때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을 먼저 가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벳세다 그 부근에 있던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나왔을 겁니다. 자, 이제 막 쉬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좀 쉬자.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며칠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좀 쉬자라고 빈들로 간 겁니다. 근데 갑자기 20,000명 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좀 쉬자. 나도 좀 쉬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나요? 나도 좀 쉬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줬고 이렇게 많은 병고침을 해줬는데 더 안 해줘도 되지 않겠냐라고 화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정중하지만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난 쉬고 싶다. 오늘 오지 마라라고 거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을 영접하사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셨고요.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섬기셨는지, 영접하셨는지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양처럼 보신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혼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서 죽을 때도 있고요. 자기 혼자 음식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자기 양털이 너무 많아지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동물. 목자가 없으면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동물, 무능력한 이 동물, 이 양처럼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눈에는 영혼의 목자 없는, 그 영혼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양처럼 보신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주님은 공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원하니까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하기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산상수훈에 가르친 내용을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너희가 정말 의에 굶주린 자가 복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봐라. 내가 누군지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내가 말한 것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더 권세 있게 보이게 하는 병고침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참 피곤하셨을 텐데, 주님은 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힘든 순간에 수많은 무리를 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이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요. 12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첫째로는 이 지금 무리들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굶주려 있어요. 너무 배고파.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맛봤지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영적인 능력으로 확증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 그것이 지금 부족했던 겁니다. 모두 다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고프십니까? 조금 시간이 흐를수록 더 배고프시겠죠?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빌립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음식을 다 사서 먹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다 돈을 받고 거기에다가 200데나리온 되는 돈을 더 받으면 그게 더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8개월 정도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8개월 정도 벌으시면 어느 정도 벌까요? 여러분이 버는 액수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어쨌든 8개월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이 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들을 절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빈들이라는 곳은 이러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이 장소에서는 절대로 소망이 없으니까 저들로 알아서 여러 마을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사 먹든지 얻어서 먹든지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옳은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스승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동료였다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돈 없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방금 돈 없고 우리 능력 없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제자들은 이상할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요한은 이러한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공급하겠다,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빌립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그것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잖아, 우리 한번 먹여보자 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먹을 것이 없지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제자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은 이 정도고 우리에게 있는 음식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제자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같은 기적을 전에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아는데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사오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말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떡 5덩이면 원래는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소년이 가져온 음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년이 떡을 5개나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빵이라 이 메가더 목사님 집에는 식빵이 한 개가 이 정도 되니까 아이가 빵이 이만한 걸 5개나 들고 다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떡 하면 뭐 시루떡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혹은 빵이라고 생각하면 뭐 바게트 빵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식빵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는데, 혹시 인도의 난이라는 걸 아십니까? 카레에 찍어 먹는 아주 조그만 그러한 종류의 빵이고요. 비스켓 크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빵이었고, 물고기도 뭐 연어나 참치 같으면 엄청났겠죠. 2마리면 100명은 먹었겠죠. 그렇게 안 되나요? 하여튼 그러한 갈릴리 호수에 잡히는 일반적인 아주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년이 가져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남자가 한 5,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은 작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비스켓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인데 지금 우리가 먹여야 될 사람은 2만 명에 이르는, 남자만 5,000명인 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마가복음 6장 40절에 따르면 50명씩 또 100명씩 또 앉았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5,000명인 걸 알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5,000명인지 셌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50명씩 앉히면 100명씩 앉히면 숫자 계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앉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테이블마다 앉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음식을 배달하고 전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5,000명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잔디밭에 앉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따로 앉히면 중간에 길이 나서 사람들이 음식을 배달하거나 전달하거나 나를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따로 앉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었습니다. 봄에는 푸른 풀들이 많이 올라오죠. 여기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푸른 잔디가 그곳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봄에 푸른 잔디가 아주 많은
그 들판에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이제 만찬 같은 것을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게 구릉 지역이기 때문에 아래로 이제 갈릴리 바다가 쫙 펼쳐졌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해가 저물 때쯤 그러면은 하늘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붉은 노을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붉은 노을과 그리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파란 잔디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배고픔을 해결하겠구나. 예, 뭔가 이제 아름다운 만찬이 이루어지겠구나. 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요.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전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다 앉혀놨고 예, 너무나 좋은데 음식은 지금 고작 비스켓 5개랑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다 앉힌 후에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 저희가 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간식, 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 작은 음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 음식에 어떤 특별한 염력을 집어넣거나 주문을 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 그냥 이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앞에서 떼는 것처럼 이 떡을 잘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모아서 무리들에게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는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고기가 그들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떡은 5개였고 물고기는 2마리였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서는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사한 기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고기 좀 먹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달 동안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60만 명을 이 광야에서 마치 이 빈들처럼 고기를 구할 수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그걸 다 갖다 준다는들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따르면 메추라기를 모아서 그 백성들을 1달 동안 배부르게 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공급을 하셨습니다. 또 엘리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42절과 44절에 나옵니다. 이 엘리사에게 한 사람이 와서 그때 이제 음식이 없었을 때였는데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것을 무리에게 줘라 라고 했을 때 사환이 이 무리가 100명이나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말대로 될 거다라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손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이분, 바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았던, 그리고 이 100명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았던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시 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주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주님이 어떤 일을 명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는 어둠에서 빛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약함에서 강함을, 슬픔에서 기쁨을,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실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태초에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풍성하고요, 항상 완벽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부정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떡과 물고기를 조금씩 떼어 먹어서 먹고 배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만찬 떡을 먹고 배부르신 분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래층에서 막 계속 먹는 거 아니니까, 예, 이걸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를 정도로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공급하고 이제 됐으니까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주님은 그들에게 모두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정확하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것을 읽으면서 그 남은 바구니는 어떻게 됐을까, 음식이 남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 남았을까? 바구니에 대해서 여러 크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구니는 보통 우리가 짊어지는 백팩 크기 정도, 그래서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바구니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바구니인데요. 그 바구니이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물론 같은 단어를 썼어도 여러 크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일용할 양식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바구니입니다. 왜 12개였을까요? 네, 12명의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고팠고요, 사역을 했고요, 이 2만 명의 음식을 나눠주는 일로 많이 기진했을 겁니다. 그 12명까지 정확하게 풍성하게 만족시킨 후에 예수님의 기적은 멈췄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은 이렇게 풍성하고요, 모두를 만족시키고 정확하게 공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제자들의 필요를 돌봐주시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싶어 하셨던, 날이 새도록, 날이 저물어 가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그 육적인 질병들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끼 걸러도 되지 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도 이렇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 그리고 공급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수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12 제자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주님, 저에게 뭐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직장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 결혼할 사람이 필요한데 형제 자매가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자녀를 키우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급되지 못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너 결혼 어떻게 할 거니? 너 직장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질문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이면, 주님이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있으면 그거면 된 거잖아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주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저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풍성히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전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전 주님이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주님이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참 멋진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시고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그러한 필요들을 만날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